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앗수르에게 화 있을 진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로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오늘 본문에 보면 앗수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는 일종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예언해 둔 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앗수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앗수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화 있을 진저라고 했을 때 이 화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써요. 화 있을 진저. 그래서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앗수르 사람들을 왜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화 있을 진저 심판을 하는 이 앗수르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 하기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길 원했어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징계의 수단으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앗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앗수르가 이스라엘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권이에요, 주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역경이든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압수르에게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압수르를 심판합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압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압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압수르가 뭐 한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압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도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멸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막대기고 너희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과 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역시 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도 마츠로처럼 이렇게 악행을 행하거나 뭐 다른 누군가 심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 아수르는 그 당시 정말 그 근대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 국가의 기세가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 세계를 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건강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세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정말 겸손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의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점에서 우리도 늘 점검해 봐야 돼.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아스루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걸 갖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사람인가. 난 얼마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로 고백하지만 이것이 실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겸손이란 게 어떤 삶의 태도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감사예요, 감사. 정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정말 내가 잘 나갈 때나 늘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든지 부인하지 않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도 정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인지,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져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 교만해졌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연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주자는 굉장히 연주 잘하는 연주자예요. 특별히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그가 바이올린을 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고 감동적인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청중들이 박수를 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연주자 때문. 그런데 바이올린이 갑자기 스스로 야, 역시 난 대단한 악기야.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악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는구나. 이렇게 바이올린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바이올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성공, 부, 명예, 또 자신여가 잘 되는 것들, 또 심지어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이 봉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연주자를 잘 만난 것.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감사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말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앗수르에 대해서 너가 내 막대기인데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내가 널 심판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앗수르의 모습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해져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앗수르에게 너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도구뿐인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